오늘은 제네바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톨릭 교회의 성지가 있다면 로마죠. 로마의 바티칸이 가톨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의 발상지, 개신교의 중심, 개신교의 시작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혁가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유독 제네바를 개신교의 발상지, 또 개신교가 거기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제네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네바를 들어 쓰셔서 이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교회를 거기서 탄생을 시키셨을까? 지금의 제네바는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이고 또 세계적인 명품 시계로 유명하죠. 제가 손목 시계를 잘 몰라서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요번에 어떤 브랜드가 있나 보니까요. 이제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야, 이게 뭐 그냥 뭐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그냥 손목 시계가. 그냥 시계는 모양만 좋고 시간만 잘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거기에 제네바를 본사로 두고 있고 또 유럽의 UN 본부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또 국제 적십자 본부가 또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네바가 그 다국적 기업 본사라든지 뭐 36개의 국제 기구가 거기에, 그리고 140개의 글로벌 은행이, 또 거기가 금융 생태계가, 또 거기가 금융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네바에서 개신교가 또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네바가 그 당시에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제네바라는 곳이 한 5세기경에 로마 시대에 그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스위스의 도시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가지고 각자의 도시로 이제 각각의 도시로 살아가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이 제네바 스위스라는 곳이 사보이아 공국이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사보이아 공국이 있었는데 이 스위스 일대가 이 사보이아 공국의 지배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그냥 합병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요 빨간색이 사보이아 공국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프랑스고 아마 그 위에가 이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고 스위스라고 조그만 글씨로 보이죠. 제일 위에 빨간 쪽 위에 그쪽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스위스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보이아 공국에서 간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국이라고 하면 이제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들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스위스에 이제 각각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교를 보내는데 주교 자리에 자기 친인척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스위스 곳곳에 도처에 주교로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군주인 겁니다. 군주. 주교는요 거의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 주교가 되는 셈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보이아 공국에서 다스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런 주교들이 교황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사보이아 공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중세는 어떻습니까? 중세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정치와 종교, 주교가 같이 통치하고 종교적인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대로 넘어오면 교회의 영향력과 정치의 영향력이 분리되어 가는 게 이제 근대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의 영향력과 정치의 영향력, 세속
세속 나라가 이렇게 서서히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분리하겠다, 우리 따로 서겠다,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전쟁과 갈등과 막 이런 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각 나라들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는 독립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 군주의 영향이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속 군주의 영향력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가 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그 영국의 성공회가 어떻게 분리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의 헨리 8세가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녀, 자기의 그 아내였던 사람과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왕녀입니다. 스페인은 완전히 교황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청이 이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헨리 8세가 나 이혼하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데 이혼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교회를 교황청과 단절시킵니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요, 이제 교회가 완전히 우리는 따로 교회한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군주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죠. 교회의 왕이 교회의 수장,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스위스가 이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제 작은 도시들, 국가들, 도시국가들이 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로부터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죠. 재산도 빼앗기고, 뭐 자치권에 자꾸 큰 나라, 강대국에서 주변 나라들에서 자꾸 침해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법권까지 자기 이웃 나라들이 막 재판을 하고 간섭을 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의 알프스 뭐 이런 스위스에 살던 그 도시들, 국가들이 뭐를 하냐?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끼리 동맹을 하자. 예? 작은 이제 도시 국가들끼리, 지역들끼리 동맹을 해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우리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동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자. 이게 이제 그 스위스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이런 동맹이요, 그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쌓이다 보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국가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각각의 이 동맹들이 다른 나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쌓이면서 이제 훗날 나중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개신교가 확산이 되면서 스위스에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스위스에도 개신교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스위스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헌법, 의회도 있고요, 정부도 있고, 또 뭐 법원도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 각각 그렇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거의 나라나 다름없습니다. 각각의 이 구역 단위를 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역 단위를 칸톤이라고 한답니다. 그 미국의 그 주라고 하죠. 스테이트 주. 그것처럼 저렇게 칸톤이라고 해서 각각의 마다 법이 다르고 독립된 그렇게 자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이런 도 단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구역이 완전히 이제 거기는 지방자치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개신교가 들어오고요.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이제 각 의회에서, 이제 각각의 칸톤 의회에서 우리는 카톨릭을 표방한다.
우리 칸톤은 카톨릭이다. 또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 개신교로 나가자. 우리 지역은 개신교로 종교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라들을, 이 스위스 각각의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던 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는데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칸톤들에게, 지역들에게 카톨릭 어마어마하죠. 지도의 그 녹색 부분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 지배하에 있던 곳이니까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스위스에 있는 카톨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우리와 동맹하자. 쟤네들은 기독교로 돌아섰어. 개신교로 돌아섰어. 너희들 우리하고 동맹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동맹 깨라. 동맹 깨라. 이러면서 스위스 안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막 자꾸 군부를 지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카톨릭 지역, 그 스위스 안에 있는 카톨릭 그 지역에서 개신교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서, 야코브 카이저라고 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찌빙글리라고 하는 넘어가 볼까요? 네, 저 화형에 처해지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찌빙글리가 자기 측 사람이거든요. 찌빙글리 파예요. 그 순교당한 목사가.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자기 지역이 취리히를 이제 거의 지도하고 있는 리더였는데 취리히에 있는 사람들한테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갑니다. 화형시켰던 그쪽으로, 카펠리라고 하는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취리히하고 베른이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 연합군이 12,000명이 이제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 군대는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원래 이제 이들이 사실은 카톨릭 개신교지만 사실은 다 동맹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양측이 이제 대치하는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싸우기 전에 여기까지 하지 이러면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협상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양측의 병사들이 창 들고 갑옷 쓰고 창 들고 칼 차고 오랜 그 먼 길을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여름에. 그래서 먼 길을 행군해 왔고 한여름에 땡빛에 대치해 있고 저 앞에 쫙 도열해 있고 이제 막 돌진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맞아? 이러면서 한두 사람씩 약간 긴장이 좀 풀리는, 힘드니까 막 기운도 빠지고 굳이 싸워야 돼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약간 끌려오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안 되겠다. 나 좀 저 가서 쉽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전열이 약간 저기도 풀리고 이쪽도 풀리고 약간 풀리면서 바위 밑에 기대 앉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막 나무 밑에 그늘 갖다 쉬고 그러면서 3, 3, 5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쪽도 그늘이 없었는지 우리 이쪽으로 와서 그늘에 같이 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 막 같이 좀 쉬시다 이러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애들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막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배고픈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먹을 거 없나 정말 죽겠네 진짜. 며칠 동안 걸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힘도 없고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빵 좀 가지고 왔는데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군대에서도 그쪽에는 이제 그 목축업을 양을 많이 기르던 지역, 우리는 우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우유 엄청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앞에다가 속 걸어놓고 오라고 합시다. 다 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 병사들이 가마솥을 걸어놓고 우유를 붓고 개신교 병사들이 빵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잘라서 같이 넣고 수프를 끓인 거예요. 수프 끓이면서 같이 먹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야, 이게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버터에다가 우유에다가 그렇게 보르르 끓이면서 나중에 빵 이렇게 썰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협상의 난항을 겪던 지휘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쪽 편 광경을 보고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뭐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알았다.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서로 갖기로 하자. 예? 당신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유하자. 이게 이제 카펠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529년 6월 26일 카펠의 우유수프 사건이라고 합니다. 카펠의 우유수프 사건. 지금도 그 취리히 미술관에 가면 알베르트 앙커라는 사람이 그림 제목이 저 그림인데요. 그 카펠의 우유수프입니다. 그림 제목이. 그 밑에 그 비석, 조그만한 그 비석 보이나요? 비석? 네, 거기가 이제 카펠의 우유수프라고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져 있고 그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스위스 특유의 중립과 화합 정신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쪽 편 막 이렇게 이쪽 날카롭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중립적인, 그래야 자기들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생존할 수 있다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 작은 나라, 작은 도시로부터 생존해 오는 가운데에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카펠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2차 카펠 전쟁 때 츠빙글리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에 이런 활로, 이런 영역을, 이런 평화 협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토대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우리는 개신교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네바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제네바의 자치권이 계속해서 가톨릭의 영향 때문에 간섭을 받고 억압을 받으니까 피로가 쌓여가는 거죠. 그 와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제네바로 몰려듭니다. 제네바의 개신교도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로 할 수 있다, 개신교가 안전하다라는 것이 유럽 전역에 소문이 퍼지니까 유럽에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스위스로 모이겠죠. 여기는 개신교인들이 살아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니까 스위스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사보이아 공국에서의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전쟁 상황까지 가는데, 그 스위스 베른이라고 하는 또 칸톤에서, 지역에서 이제 제네바와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면서 이 제네바가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제네바도 이제 개신교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제네바의 자치권과 종교개혁이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가톨릭을 몰아내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역이라는 게, 이 가톨릭을 몰아냈으면 이제 개신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한 것뿐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분도 있고 교리도 있고 교회 질서도 있고 전통도 있고 다 있지만, 이때는 그냥 처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됐어, 나왔어, 새로 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가 된 겁니다. 교리는 이제 우리 가톨릭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분은 주교, 추기경 이런 것도 있는데 똑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 성경 말씀 설교밖에 없었습니다. 설교. 그냥 한 거라고. 모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제네바로 오게 되느냐? 칼빈이 오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네바에 이제 자치권이 공포가 되고 개신교로 간다는 선언이 7월이었는데 그때 이 칼빈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고 있는 와중에 전쟁 때문에 직지는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둘러 가는 곳이 제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하룻밤 자고 가자. 스트라스부르로 가는데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가려고 제네바에 들렀는데 그 사실을 거기에서 그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욤 파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가가 알고는 찾아오죠. 절묘한 순간입니다. 잠깐 들러서 가려고 했는데 기욤 파릴이 이 칼빈을 밤새도록 붙들고 막 반협박에 가까운 간절한 설득을 하면서 당신 여기서 사역해야 된다. 어디 그쪽으로 지금 귀양 가듯이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기를 원하신다. 막 이러면서 칼빈은 막 그렇게 밤새도록 붙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설득 끝에 칼빈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제네바가 사보이아 공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말은 완전히 주권을 확보를 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독립이면서도 종교적인 영향에서도 가톨릭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중세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개혁운동이라면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운동이라는 말은 즉 독립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도시 또 우리 칸톤, 우리 지역은 개신교 믿고 싶다. 개신교 믿고 싶다. 우리 공동체는 이거는요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 개신교로 가고 싶다, 개혁교회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칼빈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네덜란드까지 이제 확산이 되니까 스페인이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면서 탄압을 당신들 가톨릭 안 믿어? 천주 안 믿어?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세금 내, 더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막 아까처럼 화형도 하고 막 처형도 하고 직결 처형도 하고 주동자들 막 색출해내고 타협해내고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개혁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80년 동안 독립 전쟁을 합니다. 80년 동안 전쟁을 한 그렇게 해서 독립을 얻어냅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이 또 그랬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나라들 중에 모두가 그 실패한 곳도 있지만 전쟁을 해서 다시 가톨릭으로 간 곳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사실 영국의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가서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 그렇게 해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의 권력
속에서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투쟁하고 독립을 하는 것,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죠. 신앙의 자유와 독립 정신이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독립 정신과 신앙의 그 자유,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고 3.1 운동 당시에 그 민족 대표 33인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어요. 당시에 그 조선의 인구가 한 1600만 정도였답니다. 조선 전체의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요. 거기에 개신교 신자가 20만이었습니다. 1919년 무렵에 개신교 신자가 1600만 명 중에서 20만이었는데 전 국민의 1%예요. 1.3%입니다. 개신교 신자가. 국민의 1.3%인데 그런데도 민족 대표가 33명 중에 16명이 나왔다는 건 개신교 신자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그러니까 민족을 이끌을 리더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각 나라에 복음을 심으시고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거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또 이 역사적인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 영국의 헨리 8세가 영국의 국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가 자국의 교황의 주권은, 교황의 뭐 권위는 인정한다. 그런데 주교 임명은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올까요? 이렇게 이제 주권, 권리를 독립하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올까요? 엄청난 교회의 지분이 국가의 소유로, 왕실의 소유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할게, 그러니까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아마 이런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가 한 사례를 보고, 이런 정세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톨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억압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또 교황에게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전 국가적으로 완전히 다 이 로마로 세금이 그렇게 가니까 더 이상 세금 빠져나갈 일도 없고, 교회며 수도원 큰 막대한 재산, 이걸 다 국유화할 수 있고, 왕실의 소유로 할 수 있고, 주교를 쫓아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나눠 먹게 할 수 있죠. 주교를 내보내면, 쫓아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정말 신실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니까, 와, 국고로 다 환수시키네. 다 그냥 자기 소유로 다 해버리네. 권력 생기네.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런 생각들도, 그러니까 일부 이런 지도자들이 독립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뭐 필요합니까? 개신교를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서,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가 부리는 내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일꾼 쓰시려고 고레스에게 아예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 꽉 닫으면 못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고레스가 그냥 개선 장군처럼 그냥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목자로 부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두고 내 목자라라고 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들을 다 그 고레스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 따라서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후로 기한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입니다. 말이 됩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시대입니다. 고레스가 있던 시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이렇게 내가 써먹을 거야 고레스라는 사람을 했는데 150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에 보니까 또 역대기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나 교만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각 사람의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을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개혁은요 신실하고 완전 무결한 신자들의 손을 통해서만 그들의 막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타협도 있고 싸움도 있고 때로는 패배도 있지만 때로는 승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익과 소유와 이런 계산,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단편적인 것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신실한 종교 개혁자들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소용돌이라든지 막 이런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더 큰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바로 이런 등불이 하나의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막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가 아니고 세상도 바라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현명함이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또 이 세월에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